에서 다시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많이 왔는데 우리 새벽에 광고한 대로 나갈 때 준비한 선물이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제 주머니 사정도 있으니까 그죠?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이 일주일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은혜의 한 주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은혜, 우리 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거룩한 행진 가운데에 주의 귀한 십자가 지심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그리고 절망이 영원히 정지된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마침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혹한 멈춤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출발로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와 완전히 나의 옛 육체의 모습들이 멈췄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다시 새롭게 걸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밤이 바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현대인들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변화를 꿈꾸기도 하고 변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수많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이 서적이 뭐냐 하면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삶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뭔가 7가지 비밀, 뭔가 부를 쌓는 부에 성공하기 위한 7가지의 특징, 이런 것, 또 자기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를 차지하고 새해만 되면 수천만 명이 사람들이 새롭게 결심을 하고 또 시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헬스클럽은 1년 안에 무엇보다도 딱 3주 정도를 돈 벌고 다 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3주만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주간 결정하고 3주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3주간을 1년치를 다 끊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헬스클럽에 있는 어떤 이 요원들이 저 사람이 끝까지 올 사람인가 아니면 한 며칠 다니다가 말끈가 이거 금방 안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결심과 또 무엇보다도 다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변화가 오래 가지 못할까요? 왜 이 변화가 오래 가지 못하기에 우리나라 가운데에는 참 유명한 속담이 있죠.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분이라 합니다. 3분. 왜냐하면 3분 전에 기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가 3분이기 때문에 3분 동안 보고 묵상하다가 돌아서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요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20분간 또 때로는 더 중요한 거 있으면 40분 정도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근데 옛날 머리가 아니에요. 옛날 머리가. 옛날에는 뭔가를 보면 읽으면은 그게 이 귀에 눈에 속속 들어오고 머리에 싹싹 새겼는데 이제 돌처럼 굳어가는가 봅니다. 봐도 듣고 실습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보고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이제 유명해졌나 봐요. 제가 여기저기서 오락합니다. 보니까 강의해 달라고. 감사하긴 한데 되게 바빠가지고 또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개인 코치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끊임없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결과 변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성.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성질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무줄을 쭉 당기고 나면 이 당길 때는 굉장히 탄력이 있고 늘어집니다만은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가죠. 이게 항상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또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때에 삶 가운데 뭔가 뒷받침되지 못할 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말짱 도루묵과 같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원치 않은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아 잠시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월요일 아침 그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한번 혼나거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회사 가운데에서 뭔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뭔가 압박을 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또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쌓여져 갈 때에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쉽게 어떻게 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은혜 많이 깨지는 곳이 어디느냐? 주차장이랍니다. 주차장. 서로 나가려 하다 보니까 그 서로 3분, 2분 요거 먼저 나가려 하다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은혜는 시금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막 찬양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집에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선 데 보니까 내 차를 앞에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데 안 나가요. 빨리 나와가지고 앞에 됐으면 좀 빨리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열이 반 나가지고 놈이고 막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주차장의 유혹을 잘 견디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선 가운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은혜 받을수록 이상하게 새치기 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하죠. 운전 그따리 할 것 같으면 집에다 처박아 놓지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들어요.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고 가족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원래의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상태로 곧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강력한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의미에 참된 변화와 회복은 내가 의지를 결단하고 시도하고 뭔가를 다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집중하고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믿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스스로 내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라 생각했던 다윗 보십시오. 실패자가 되었어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와 다윗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열심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근데 그 열정이 여종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너도 예수의 도당이도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도망다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열정으로 믿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여기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끝과 결과가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 쉬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진정한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열정으로 의지하며 변화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절로 변화되는 그 귀한 은혜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저절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김으로 말미암아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일을 좋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마음에 고난과 유혹 때문에 답답해요. 뭔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둘러싸여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나갑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관성처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는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비교격인 이 사랑을 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그러기에 바라봐야 될 대상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그 삶을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충격이 없이는 단 한 걸음의 진정한 변화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의 풍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 관성을 멈추고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보행,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길을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밤에 귀한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의 삶의 변화를 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가 변화의 제사를 드리라. 무엇보다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다시 걷기를 위해 끼어야 될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신앙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1주, 2주, 3주, 4주 정도 나아가면 예수 믿는 이 감각과 은혜와 느낌과 거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건 목사가 아니고 뭐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예배인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정 가운데에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모습들 가운데에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신 주님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헛된 예배, 무엇보다도 쇼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근사한 그런 모습들로 이 예배 드리는 척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존전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변화의 참된 출발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예배.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드림이 진정한 드림인가? 아니면 대충 드림인가? 근데 이 드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그렇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 몸. 우리가 가끔 네가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내가 드려야 될 몸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헬라어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뼈와 살, 생물학적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마라는 의미는 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직장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여가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통칭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 삶의 존재의 모든 영역을 얘기할, 삶의 전부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것을 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의 긴중한 술발과 귀한 주님의 만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드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드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란 무엇보다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가운데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동이를 던져드리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의 동네로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녀는 삶을 다 던진 거예요. 삶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주님의 그 명제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고 챙겨놓고 난 뒤에 이것 감추고 난 뒤에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산 제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도 대충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도 이 일부분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주님이 그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집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방을 열어놔 보아요. 주님, 여기도 오십시오. 이 방도 와보십시오. 거실도 오십시오. 이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한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집에 썩은 내가 나는 데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 보여주기 싫은 그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열어두기를 원하시고,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고, 통치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전인격적인 주인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 일부분, 내 생각 속에 어떤 내 미래 가운데에 내 기도의 제목 정도만,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일부만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존재의 모든 영역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산 제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을 지적인 영역이나 감정적인 영역에만 가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일부분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는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이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 가운데에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진정한 변화는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발과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 몸과 생각과 모든 방향들을 나아가는 방향들이 참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한글의 영적 예배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직. 이 로직은 뭘 얘기합니까?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적.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방향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가 진실로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남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맹목적인 광신도 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일정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방향, 자신을 드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당 문을 났을 때가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배당 문을 났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실컷 은혜 받고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두 손 높이 들고 눈물도 흘렸고 감정도 좀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봉사도 좀 했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이지만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기에서 드린 고백, 여기서 드린 헌신, 여기서 드린 기쁨, 여기서 나온 이 평안을 안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이웃 가운데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참된 변화의 온전한 삶의 방향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진짜 예배의 귀한 적용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스트레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속에서 온전히 일하는 그 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싱크대 주방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하철 안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땀 흘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과 그 무엇보다도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소마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다시 걷기가 일상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영적인 선언으로부터 온전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무엇보다도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비승흥주의라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제사에서 재단에서 다시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두 번째 관문이 뭔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만한 세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아픔과 또 막힘이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저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귀한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받지 말라는 단어는 좀 긴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쉬스케, 마티, 제스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한 세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뜻이 뭡니까? 갑자기 영어 문제를 막 내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틀을 얘기해요. 틀. 뭔가 틀을 바라보면서 그 틀로 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창이라는 거예요. 창. 외부에 거대한 압력을 가해 특정한 틀 속에서 나를 강제로 밀어넣는 마치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이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죠.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틀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일정한 틀이 뭘까요? 내가 강제로 그 틀 안에 갖추어져야 될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뭐로 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희생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귀하게 끝까지 견디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지를 십자가라는 틀을 바라보며 세상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틀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의 가치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 감정의 틀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 감정의 틀을 바라볼 때 내 감정대로 변화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내 이성의 가치다 보니 이 가치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용납했다가 어떨 때는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인내하게 되었다가 어떨 때는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치열한 생존 속에서 회사는 회사의 틀을 가집니다. 학교는 학교의 틀을 가져요. 또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틀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몸부림침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연봉, 더 화려한 스펙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한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뭔가 건물이나 어떤 연봉이나 화려한 스펙으로 만족하는 모습들의 이 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높음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치에 대해 자족함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신 철저하게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각이 고정되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립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 흔들려요.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 고정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펙과 틀로, 매트릭스로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을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비숭응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속도전에 끌려가지 말고 돈과 성공이
다라는 이런 한계와 세상의 가치관 앞에,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대를 거스르는 비숭응주의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결심하면 그와 같은 일이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마음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마음의 변화,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감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감각. 이 영적이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롭게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렌즈가 무엇보다도 그토록 세상의 정욕들 가운데 추악하게 드러났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지루해 보이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살리는 호흡처럼 절실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변화, 이 감각을 바꿔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모든 시각을 갖춘 자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은혜라는 가사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늘 같이 뜨죠. 동일하게 뜹니다. 저녁에 노을 지는 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했는데 예전에는 은혜를 받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그 달라져 보이는 게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이전에 똑같은 사람, 내 옆에 함께 있던 그 성도들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똑같은 교회, 똑같은 대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일터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이 매트릭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도를 미워합니까? 미워함의 대상이 왜 나오게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왜 유혹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옛자의 모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되돌림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의 렌즈가 새로운 감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마음의 변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어디 뭐 싸우고 오셨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너무 가음 지르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가음을 그만 지르겠습니다. 목도 아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는 이 시간, 이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늘 다가오는 그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날 한순간 매년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비록 똑같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엎드리고 똑같은 제목의 설교가 들려고 똑같은 본문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새로운 눈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로 아름답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먼저 고생이었던 것인지 고난이 어떠한지 박해가 어떠한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함께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무엇보다도 걸어갈 수 있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다시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비유하면서 믿음의 주요이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라는 말은 아포론테스라는 이런 귀한 단어를 쓰는데,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곁눈질 하다 보니 많이 시각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남들은 이것도 했다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뭐 했다는데 나는 이 모양이고, 이웃집 남편은 얼굴도 잘생기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비교가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서서 시선을 떼어 무엇보다도 한 곳만 집중하는 것.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명예가 있으면 명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야망이 있으면 그 야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돈만 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도 포기하고 세상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주님의 십자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시선 가운데 완전히 고정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또 바울이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인생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그 시각과 고백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몰려들까? 딱 한 번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참 좋은데 무려 3번이나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재기하면 망하게 하시고 재기하면 망하게 하시고 참 지긋지긋하게. 뭐 지난번에 우리 설날에 잠깐 어머니 만나고 났는데 새로운 사건을 발견했는 거. 주식이 1억이 아니고 2억이었다 하는 거. 그때 당시 돈으로 돈도 많이 날라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무튼 우리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들게 되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졸업할 때부터 장사를 하셔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 고등학교 때 이미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리고 대구에다가 출판사 설립하려고 하셨습니다. 제 고향에 차량이 3대밖에 없었는데 면장하고 그다음에 정미소 사장하고 저희 집에 있었어요. 뭐 남의 이야기하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나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 최선을 다한 직장 가운데 억울하게 밀려난다 하더라도, 기도했던 육체가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뭔가 나아짐이 전혀 없이 이전과 변함이 없는 그 삶이 연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실패와 낭망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와 낭망이 그 낭비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실 아름다운 재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주목할 때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아름다운 재료로 정말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은혜가 있는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법으로 킨츠키라는 도자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킨츠키라는 이 도자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금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으로 있다. 도자기를 보시면은 좋은 도자기인데 그만 깨어져 버렸어요. 15세기 말쯤에 일본의 막부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도자기가 금이 가버리고 깨져 버리니까 이것을 중국에다가 보내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수리를 하도록 했는데 중국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엉성하게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이 도자기 도공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더 멋있게, 좀 아름답게 좀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 했어요. 너무 아끼는 도자기였어. 그러다 보니 그 도자기에다가 금을 이어다 붙였습니다. 은과 금을 이어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귀한 조각조각이 금태를 두르고 그 구멍나고 그 금이 난 그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깨어진 도자기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킨츠키라는 하나의 명품 도자기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매끈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귀한 사실이 된 것이죠. 깨어진 흔적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태로 두드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자기가 견뎌온 고난의 시간을 하나의 아름다운 이 귀한 일들로 승화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도자기가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어떤 모양일까요? 완전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이빨이 빠져가지고 듬성듬성 날카롭게 금도 갈라지고 10년에 금이 갈라지고 30년에 금이 갈라지고 70년 80년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깨어짐의 조각조각들이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인하여서 금이 가고 모서리가 깨진 그런 조각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함으로 외면당한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뼈아픈 실수로 말미암아 그 실수가 연속적으로 삶 가운데 수십 년간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환경 가운데 열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다침 가운데에 답답함의 연속 가운데 나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그릇이 산산조각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세상의 논리는 냉정하고 비정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그 주님은 우리의 금간 자리에, 조각난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고침과 나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의 조각난 그 자국을 주의 보혈에 의지하고 주의 보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 가운데 기대하며 온전히 지금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술의 그 작품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비우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정금과 같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일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주할 세상으로 예수 내
또 햇볕심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심 곧 찾았네. 우리 시간에 합심